할렐루야.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대예배지만 인사를 한번 하십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권사님은 권사님, 저는 당신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옆에 있는 분, 직분을 부른다든가 또 아니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할렐루야. 당신의 얼굴을 보니 참 행복해 보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큰 저택에 살지 못해도 우리는 나중날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주님이 예비한 집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아멘. 장로 피택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저 장로님들도 계신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요리문답에 안 배우셨어요? 요리문답이면 요리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 요리문답 제1문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보통 이제 그 말을 좀 줄여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우리가 목회를 하든 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좀 더 커지고, 우리가 무엇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오그라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그 영광 그대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치 아니하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지도록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기쁘고 영원토록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어떻게 박살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영광 중에 항상 계세요. 그는 우리가 무엇을 안 해도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착각하고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대 안 앉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좀 쪼그라지고 오그라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항상 영광 중에 계세요. 우리가 안 해도 영광 중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말은 죄를 범치 아니하고, 옛날의 부흥에는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먹으로 이 강대상 1년에 하나씩 바꿔야 돼요. 목사님들이 그냥 늘겨 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또 진짜로 회개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너나 해라 그러고
그래서 참 힘듭니다. 집회하기도. 그래서 그냥 달래는 거예요. 어떡하든지. 예. 그런데 여러분, 죄가 무서운 줄 아세요? 죄를 지으면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럼 죄를 왜 짓습니까?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왜 져요? 죄는 욕심 때문에 짓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겠잖아요. 응? 그럼 여러분, 빚을 지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지금 좀 누구한테 돈 줄 사람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아유, 상처가 되죠. 벌써 상처가 되죠. 그러나 왜 빚을 질까요? 빚을 짓는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요, 저 목회하면서 욕심 때문에 빚을 져요. 욕심 때문에. 그냥 내 있는 거 족한 줄로 알고 살면 빚 안 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돈이 생기면 빚부터 갚으세요. 예? 이민 와서 사는 사람은요, 누구한테 돈 꿔가도 절대 안 갚잖아요. 네, 절대 안 갚습니다. 그래도 안 갚아도 되는 줄로 알아요. 네. 그리고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죄는 그건 하나의 조그마한 예고, 죄는 왜 짓느냐면 욕심 때문에 짓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그래서 그 근본 뿌리는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생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셔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들은 너무 잘 모르세요. 그럼 목사님은 아십니까? 그런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성경을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도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 이 세계 정세를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은 문 앞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너무 와닿아요.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할런지, 이제 이 종말이 어떻게 고해질런지 이것이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이, 힐링이 와서 닿아요. 그런데 오늘의 성도들은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주님의 재림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를 않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이거 봐요. 우리는 그 준비하며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교회 안에 교인은 많지만 들림받아 천국 갈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 빨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물으셨어요. 빨세에 교회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는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주고 병든 자도 고치고 무엇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도 주님과의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살면서 주님이 오시면 대번 나도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도 나를 대번 알아보는 이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에 메시아 큰 잔치입니까? 메시아 큰 잔치는 바로 불신자들 초청하는 잔치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이 잔치에 교회에서 뭐 그런 걸 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태신자 이름을 적어내라고 하고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런데 사실은 새끼 한 마리도 못 낳는 것은요, 잡아먹어야 돼요. 알 안 낳는 닭을 그걸 뭐 키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태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아름다운 잔치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돈만 쓰고 뭐 선물 사고 프로그램만 많이 만들어 놓고 진짜 건져지는 태신자, 이 새신자가 없다면 태신자가 새신자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신자가 새신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임신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신자들을 다 임신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임신한 사람들이다. 남자도 다 임신해야 돼요. 교회 오면. 임신. 우리 한세용 목사님 꼭 임신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임신해야 돼요. 그래서 임신해서 이제는 그 기도를 해가지고 때가 되면 낳는 거예요. 계속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면요, 익어가게 돼 있고 언젠가는 교회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의 이 세상의 이 전 세계 교회를 보면 어느 교회, 어느 나라나 그 복음이 들어가서 꽃을 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풍요로워지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을 다 버렸어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 보면 국기가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나라들은 다 예수님을 잘 믿던 나라들이. 그런데 오늘의 유럽의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4% 정도 됩니다. 그렇게 다 하여간 나라적으로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예수 안 믿어요.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유럽 전역의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교인들의 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사회가 변했잖아요. 유럽 사회가 어떻게 변했느냐면 세속화됐다고 보통 그러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갔어요. 거기다가 신학이 좌경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가운데에 유럽 교회가 아주 급락하게 됐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본산지가 독일 아닙니까? 이 독일 교회의 현재 모습은 이건 독일에서 조사한 겁니다. 3,500개의 독일 교회 중 3분의 1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고 거기에 성직자 수도 급속도로 줄고 있다. 거기 성직자들 월급 주는데도. 독일 외에도 프랑스는 천주교가 6%, 개신교는 프랑스의 2%입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를 정말로 구주로 믿는다는 사람은 0.6%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스위스에 있는 교회, 전 국민이 믿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목회 지원자도 없고 목회 지도력의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아주 교회가 빈핍해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에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아주 많아요. 목회자 양성을 할 수도 없고 지원자도 없어요. 누가 선뜻 목사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영국은요? 영국 교회는 자체적으로 영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1980년대에서 2009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30년 동안 9,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9,000교회가.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매주 평균 4개의 교회가 지금도 계속 문을 닫고 있고, 매년 220개의 영국 교회들이 폐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유명했던 교회들이, 그 몇만 명 모였고 몇천 명씩 모였던 교회들이 교회가 술집으로 변한 게 아주 많아요. 그리고 디스코장, 식당, 주택, 공장, 사무실, 창고, 심지어 모스코로 변한 그 호수적인 교회들이 모스코로 변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목회하던 교회 중 하나인 그 교회도 힌두교가 들어와 있어요. 힌두교 사원이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1910년 역사적인 세계 최초의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열렸던 교회도 지금 공연장, 페스티벌 매표소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교회의 그 참상을 좀 신학교 같으면 상세하게 제가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너무 막 끔찍하고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안타까운 그 유럽교회의 현실. 그러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영국교회에 큰 복음의 빚을 졌어요. 개신교회 최초 선교사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동강가에서 순교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사람입니다. 또한 성경을 우리말로 제일 먼저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도 영국 사람이에요. 한국은 선교 대국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이제는 주도권을 가졌다. 세계 선교의 주도권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 할 정도로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었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의 많은 역할도 한동안 잠깐이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 30년이 넘게 사역하고 선교를 연구하고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했던 저로서는 너무 안타까움이 커요. 한국에 갈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뜨고 올 때에 눈물을 안 흘리며 올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한국교회의 참상을 보면서 주님, 내 민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민족을 주님 버리시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구걸하던 나라였어요. 얻어먹던 나라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강냉이죽 그냥 딱딱해서 망치로 깨야 깨질 수 있는 그러한 굳어있는 그 분유가루인가 우유가루인가 뭐 그런 거 학교에서 배급 주고 막 그것도 막 서로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제가 어린 시절에 서천에서 컸는데요. 그 비인 쪽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미군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You are a monkey 그러면은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과자 같은 거 이렇게 깡통에 드는 거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뜯어가지고 이거 미제라고 그래가면 약 올리면 미군들 약 올리면은 뭣을 던져줘요. 그거 주워 먹고 그랬던 비극적인 우리나라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무릎이 다 떨어져서 다 기워서 입고 다니고 그리고 양말도 기워서 신고 다니고 거목 고문신, 흰 고문신 짝짝이로 신고 다니는 아이들도 많았고 그렇게 구걸하고 가난했던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유럽의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줘서 나라가 개혁되어지기 시작하고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었습니까?
정말로 한국은 새로 디자인해서 새로 만들어진 그러한 나라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큰 풍년의 때를 주셨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교회로 몰려왔어요. 호텔에서 잠을 자다가 밖을 내다보면 십자가가 서울 시내에 그냥 빨갛게 빨간 네온 사인 전부 십자가가 서울을 덮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으면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해야 제가 좀 이게 좀 설교를 잘못하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그리고 옛날에는 종을 치고 차인배를 울리고 뭐 그랬어요. 세계 30대 교회 중에 10만 명이 넘어가는 초대형 교회는 한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1990년대를 기점으로 이제 흉년의 때가 한국에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장은 멈췄습니다. 목회자들은 타락하고 교회는 목회자가 목양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경영을 합니다. 젊은 정말로 경영학과 나온 학생들을 동원해서 목회자를 돕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인을 모으며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나오게 하며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그 사단의 꾀임에 한국교회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 눈물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제는 복음도 없고 뭔가 교회 가서 어떤 문화적인 행사처럼 교회가 이렇게 문화공간으로 변해가는 듯한 느낌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한국교회는 엄청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제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될 시기가 되었는데도 흉년의 때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그때를 하나도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 14년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이집트를 건져내고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중요한 중요한 이러한 역할을 이 요셉이 해냅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고 또 이 미국 땅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풍년의 때에 안주하지 말고 정말로 미래를 준비하며 이제 극심한 대환란과 더불어서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메시아 장로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미국이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PCUSA의 대표적인 신학교 중에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세미나리 그 아주 학교 굉장히 오래된 학교고 굉장히 큰 학교예요. 제가 한 2년 전에 그 학교 다시 가봤어요. 그런데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대요. 여러분 미국의 현재의 미국
이 현지인들의 모습은 미국인들의 기독교인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미국인이 통계에 보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일마다 교회 가고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한다. 매년 1000교회의 개척교회가 세워진다고 해요. 지금도. 그런데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에큐메니칼 다원주의와 연합, 또 여러 가지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PCUSA 미국 장로교회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르러 생명력을 잃어갈 만큼, 위협당할 만큼 그렇게 이제 추락을 했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교폭교회는 제가 감히 진단을 해보면 미국에 있는 교폭교회도 아주 심각합니다. 정말로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십 명 모이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 전 세계에서 그래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는 메시아 장로교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이런 잔치도 하고, 그래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애쓰며 힘쓰는 목사님을 돕는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모두의 얼굴에 행복감을 갖고 교회를 봉사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마음이 찡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뭐예요? 꿈꾸는 자지.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그의 꿈대로 섭리해 주셔서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꾼 후에 마음이 무척이나 심란했는데 왕은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 현인들 불러서 이제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하게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했어요. 점술가는 점으로 미래를 알아맞추는 사람들이고, 현인들은 지혜로 앞날을 풀어가는 사람들인데 이들 모두가 다 내일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주님과 늘 대화하며 사는 사람은 장래일에 대해서 알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도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개봉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각도 없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장래일에 대해서 쪽집게 같은 무당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기도하며 영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바로의 꿈은 살찌는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 난데없이 아주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아주 회개한 꿈을 꿨어요. 다시 또 꿈을 꿨는데 한 줄기에서 무성한 하고 아주 충실한 이러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좋은 이삭 7을 다 삼켜버렸어요. 근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 못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서 자기 꿈 해석해 주었던 아주 기가 막히게 맞췄던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추천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 나라의 운명을 맡깁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라를 건지고 자기 가족도 건져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어내는 역할,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을 위한 이 일을 요셉이 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면, 주님의 재림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냥 내일 세상이 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고 오늘 먹을 거 먹고 오늘 마실 거 마시고 그저 쓰고 남은 거 교회다 조금 뭐 그냥 어느 장로 얼마 한다니까 나도 얼마 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섬기지 말고,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을 지금 고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큰 군대 2만만이 2억 아닙니까? 그 군대를 어느 나라가 일으킬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중국밖에는 그런 군대를 일으킬 수 없다고도 하지만, 이제 마게도냐 이 마지막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정말로 이 세상은 결국 지금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문턱에 있는데도 이런 소리 하면 옛날부터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것도 거짓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말합니다. 풍년에만 안주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풍년에 안주하지 말라. 풍년에 안주하지 말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금 이 풍년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됐잖아 이렇게 안주하면 안 돼요. 항상 환난 날에 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노아의 가족들, 그들은 대홍수를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휴스턴에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제가 감히 얘기하건대 바로 옆에 대통령이 있어서 쫓아올는지 모르겠지만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이 미국 땅에 내린 재앙이에요. 그러면 그 재앙을 왜 내리셨을까? 그것을 보고 모든 민족이 회개하라고 내리신 거예요. 그들의 망대가 무너져서 뭐 5명이 죽었는데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지금 풍년의 때라고 그래서 참 옛날에는 듣지 못했던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명품? 무엇이 명품이에요? 그냥 실용적이고 그냥 정말로 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안 흘릴 만한 것이면 됐지. 명품은 여러분과 제가 명품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샀으니까. 할렐루야.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명품 들고 다니면서 까불고 있어.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제 남동생도 의사고 제 재수도 의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국을 한번 갔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이제 그 동세지간이죠. 우리 이제 남동생의 부인 보고 동생아 나 백 하나 여기서 그냥 가지고 다닐 거 가지고 다니다가 놓고 갈 테니까 백 하나 줘. 그러니까 아니 저 내 옷장 이렇게 열으면 백이 여러 개 있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가세요. 이제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명품이 뭔가 몰라요. 명품이 뭔가 모르니까 그 중에 이렇게 봐가지고 좀 크고 뭐 어디 다니다가 뭐 이렇게 뭐 사면도 넣기도 하고 그래서 좀 크막한 백 보기도 좋고 한 것을 하나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주간 한국에 있으면서 뭐 쇼핑도 다니고 이제 왔다 갔다 뭐 여기저기 인사도 다니고 어디 설교하러 또 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지하철 바닥에다도 놓고 그냥 시장 바닥에다도 놓고 거기서 사서 넣고 이제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올 때쯤 돼가지고 우리 동생이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그 가방을 들고 오면서 형님 지금 그
형수가 들고 있는 백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얼마짜리인데? 근데 그게 명품이래요. 그 함부로 가지고 나가는 백이 아닌데 그냥 형수가 그걸 가지고 시장에도 가고 뭐 아무 데나 가서 놓고 지하철에다도 그냥 바닥에다도 놓고 그냥 뭐 그냥 들고 다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게 명품이라는 게 이게 명품이야? 그냥 주고 왔어요. 뭐 뒤에서 뭐 시험을 받았든지 어쨌든지는 모르겠는데 명품이라고 별로 좋지도 않읍시다. 우리는 우리 자체가 이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 아닙니까? 우리 자체가 명품이에요. 그래서 풍년의 때에 안주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요. 그래야 천국에 가면 그래도 거기다 남는 게 있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세상 종말이 오면 그걸 어떡하겠어? 가지고도 못 가고 그때 어떻게 처분도 못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물이 와서 쓸어가도 지금 뭐 대책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쪼록 풍년에 안주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금 오늘의 현실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저 뒤에 좀 화면 좀 바꿔주세요. 두 번째 대지로 시작. 신앙의 본질에 충성하자. 거기 충성이라고 저 목사님이 잘못 쓰셨는데 충실입니다. 충실. 바꿔요. 충성을. 누구에게나 세상을 살면서 위기는 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 위기가 오기 전에 언제나 세상 위기가 오기 전에 먼저 오는 게 교회 위기가 먼저 와요. 사실 우리는 이거 역사에서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애굽에 무서운 위기가 오기 전에 요셉 자신에게 먼저 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요셉 자신에게 먼저 위기가 오고 소년기에 노예가 된 것은 그에게 너무나 큰 위기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위기에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했고 더 큰 위기를 대비했어요. 그래 지금 이렇게 형들이 나를 팔고 앞으로는 더 큰 위기가 내 앞에 올 거다. 내가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그 위기를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위기의 날에 더욱 하나님과 함께 했고 더욱 믿음을 굳게 했고 더욱 그 위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며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 속에서 나는 극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 속에서 어떤 위기가 나에게 앞으로 오고 외롭고 힘든 가운데 위기가 와도 나는 그 위기에서 나는 극복할 것이다 하는 게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최선의 준비는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오늘날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와요. 요새 제가 신대원 다닐 때 69명이 졸업을 했는데 지금은 800명씩 졸업을 해요. 그래 막 목사가 막 쏟아져 나와요. 막 공장에서 막 쏟아져 나오니까 쏟아져 나오는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예수를 안 믿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교인들은 오죽하겠어요. 뉴욕의 어떤 대형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서 목사 청빙 광고를 냈는데 목사를 모시는 첫 번째 조건이 예수 잘 믿는 목사. 여러분, 오늘의 교회의 본질이 흐려져 버렸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영적 지도자답게 그는 정말로 그가
그의 그 삶 전체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삶이었고, 그는 언제나 앞으로의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에 나는 이렇게 대처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신앙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그는 양식을 비축하는 정책을 피고, 그리고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준비를 잘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동을 갖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갖고, 그는 미래를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흉년을 대비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저 뒤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다가오는 흉년을 대비하라. 총리가 된 요셉은 큰 위기 가운데서 성실히 다가올 흉년을 준비해 갔습니다. 눈앞에 닥친 위기에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위기, 아직 다가오지 않은 위기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현실로 다가온 위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건 누구나 해요.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지 아직은 안 온 그 위기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위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진정성과 치밀함, 그리고 성실한 노력이 꼭 필요해요. 주님은 다가올 종말을 위하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 자세, 미리 준비해라,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그때 내가 올 것이다, 준비하라고 여러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친히 말씀도 하시고, 다가올 환난의 때와 그리고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녁 시간 같으면 제가 말씀을 좀 길게 드리겠지만,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느껴올 거예요. 요셉은 지혜로 흉년을 대비했어요. 애굽 나라를 넉넉하게 그 흉년에서 이기게 했어요. 흉년을 대비하지 못한 이웃 나라들, 애굽의 각 개인들은 흉년을 당할 때 아주 곤란을 겪었지만 돈을 주고 곡식을 사야 했고, 나중에는 논도 밭도 다 팔아서, 아니 자신의 몸까지 팔아서 이제 가족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흉년이 왔을 때도 바로 요셉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어요. 풍년은요, 하나님이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검소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제가 결혼한 지가 40년이 됐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시집 올 때 해온 이불을 지금도 덮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떨어지면 꼬매서 입으면 되고 덮으면 되고, 누가 밖에 것이 빨라서 덮으면 되는데 밤에 누가 와서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략하고 안 먹고 안 입고, 한 목사님도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 목회하는 가운데에 제 유동산, 부동산, 목사가 뭐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3번 바쳤어요. 교회에서 무슨 해준 조그마한 반지 하나까지도 다 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서 성전을 짓고, 선교지에 어떤 큰일이 있을 때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교회에서 해준 사택도 교회에다 다시 바치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도 한 번도 어디 가서 구걸하지 아니하고, 선교를 해도 어디 가서
죽게 생겼다 소리 한번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할 일을,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어떤 일을 통해서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린 것은 하나님은 다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나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네가 내 일을 하면 네 일은 내가 알아서 해주마 하고 다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풍년이 오는 것은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흉년의 때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말씀도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애굽에 풍년을 주신 것은 흉년을 대비하라는 교훈이, 만일 그때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없었다면, 만약 그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만약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만약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시대가, 오늘의 이 시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시대가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정말로 외칠 때고, 이제는 정말로 기름과 등을 준비할 때고, 이제야말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결론을 지려고 그래요. 80년대에서 90년대 초고속 성장을 했어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나라도 발전을 했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공격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이단들에게도 여지없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대형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있고, 대형 교회의 비리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단들의 공격을 해오면 속수무책이에요. 교회가 매각이 되면 그냥 무조건 이단 교회가 삽니다. 제가 그 목동의 지구촌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옆에가 제작교회가 있어요. 그 제작교회가 매각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부 사겠다는 사람이 이단들이 와서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인 조봉희 목사에게, 목사님, 힘들어도 저 교회를 이 교회에서 사거라. 그래서 그 교회를 당회해가지고 그 교회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채플이 2채플 양쪽에서 2채플을 드립니다. 제가 11월 달에 또 거기를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최윤식 목사가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다가올 10년의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지금처럼 가면 한국교회 성도는 400만 안팎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는요, 미래학자예요. 아시아 최초로 미래학자로서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한국교회의 20년의 미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내어놓으면서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 여러분,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환성을 질렀는데,
이제는 급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너무 심각한 얘기 그만하렵니다.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할렐루야.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를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외워두면 참 좋고 써둬도 좋아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출발이 좋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요셉은 출발부터 안 좋았어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포기를 안 했어요. 17살에 꿈을 꾼 꿈이 13년에 걸려서 성취가 되었지만 13년 동안 그는 포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일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고 하다가도 이제 앞이 캄캄해지고 도무지 가망성이 보이지 않으면, 내 이성으로 보이지 아니하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출발이 아무리 안 좋았어도 포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처음부터까지 해보실래요? 시작. 딴 생각했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도 포기하지 마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나를 지지해 주지, 보통 누군가가 나를 서포트해 주고 옆에서 나를 지지해 줘야 내가 일어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주님의 뜻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자기의 팔자가 새롭게 펴질 수 있는 일이 자기 앞에 열려졌어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지지를 못 받아도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흉년의 때에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를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또 마지막은, 한 두 가지가 더 있네요. 절망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도 포기하지 말라. 시작. 막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말라. 시작.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큰 터널을 지나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요셉은 110살까지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메시아 장로교회는 이민교회의 모델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교회는 세계에 지금 소문났어요. 여러분, 풍년에 안주하지 맙시다. 명품백 가지신 분들 갖다 다 반납하시고 안 되면 갖다가 반값이라도 받고 팔아서 헌금하세요. 그리고 수수한 그저 몇십 불짜리 중국제 하나씩 사서 갖고 다녀요.
가진 사람은 아멘 않고 안 가진 사람만 아멘 하잖아요. 자동차도 너무 좋은 거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실용적인 거. 미안합니다. 그냥 제가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네, 다가올 흉년이 그 환난의 때가 오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에 가면 여기도 돌아가시면 수의를 입힙니까? 이 미국의 장례식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수의를 입혀요? 안 입혀요? 그러면 그냥 빨갛게 해가지고 그냥 장례를 치릅니까? 한복이나 양복을 입혀 넥타이를 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브라질하고 같네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수의를 입힙니다. 수의를 그거요 굉장히 비싸요. 그거 뭐 죽은 사람이 입히는 옷을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보통 딸들이 그냥 비싼 수의를 사서 그 마지막 가는 데에 그 입혀서 보내 땅에다 묻을 건데 뭐 이렇게 비싼 걸 입히는지. 그런데 수의에는요 호주머니가 없어요. 수의에는. 그래서 아무것도 다 호주머니가 없어요.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는요 호주머니가 많은 옷이 좋아요. 그래서 여권은 여기다 놓고 돈은 여기다 놓고 100불짜리는 이쪽에다 놓고 50불짜리는 이쪽에다 놓고 또 무슨 이렇게 해서 호주머니가 많은 옷을 입고 갑니다 보통. 그리고 참 좋아요. 그런데 천국을 갈 때는 호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오직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것,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것만 내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메시아 장로교회를 내 단독으로 짓겠다고 하시는 분 한번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아직 부자들이 못 되셨군요. 앞으로 부자가 되셔서 그런 꿈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민 사회 속에서 정말로 큰 역사를 이루어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메시아 장로교회는 혼심을 다한 교회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인정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장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